함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이다. 사위성에 행복하게 사는 한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나름대로 재산도 많았고 아들, 딸 14을 양육해 대가족을 이루었다. 남편이 죽으면서 부인에게 재산을 상속했고 그는 재산을 직접 관리했다.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와 자신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한 분을 잘 모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면 저희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재산 분배를 졸라대니 그는 자식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자식들을 모두 불렀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너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의지해 살 것이니 용돈을 내게 보내어라. 그는 자식들이 자신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몫으로는 조금도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런 뒤 어머니는 먼저 큰아들에게 가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큰며느리가 불평을 늘어놓았다. 시어머니께서 우리가 장남이라고 두 몫의 재산을 준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렇게 시작된 불평은 예전에 발생했던 일까지 연결되었고 며느리는 한없는 불만을 늘어놓았다. 그는 너무 불편해 둘째 아들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큰며느리보다 더했다. 장남도 모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까?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재산을 더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다시 셋째 아들 집으로 넷째 아들 집으로 옮겨 다녔으나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큰딸 집으로 찾아갔으나 큰딸도 마찬가지였다. 또 둘째 딸에서 막내딸 집으로 찾아다녔으나 그들도 한결같이 오빠들도 모시지 않는데 왜 딸들이 모셔야 하느냐? 라는 불평을 끝도 없이 늘어났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만을 바라고 그 재산을 상속받고는 천대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범람하는 문제이다. 이런 못된 자식의 행태는 그 옛날이나 요즘 세상이나 똑같은가 보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몇 년 전 효도하라라는 광고를 내걸기도 했다. 사찰에서 법문할 때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보살님들은 자식이 학문이든 예술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부시켜 준 것이 재산 상속임을 자식에게 일러두세요. 이후 재산은 보살님들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최대한 인생을 즐기고 보시도 많이 하며 여행도 하십시오. 당신 재산은 당신이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준들 자식들이 적게 받은 것만을 탓하지 부모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씁쓸해한 이야기인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1900년대까지 부모의 권리라고 하여 친권처분 신고가 있었다. 자식이 불효하면 관가의 고발에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 벌로 사형까지 내려졌다. 부모가 차마 고발까지 해서 자식을 죽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고발에 처벌받게 하였다. 부모를 천대한 사람들이 과연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을까? 당신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이기적인 만용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앞의 이야기에 등장한 여성은 자식들의 처사에 큰 상처를 받고 출가의 비구니가 되었다. 그는 자녀를 많이 두었다라는 뜻으로 바우프티카라고 불렸다. 출가에서는 소나라고 하였다. 소나는 자신이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오롯이 수행에만 정진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정진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수행법대로 수행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니 가운데 정진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소나를 정진제일이라고 불렀다. 비록 그가 늦게 출가했지만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의 삶의 진실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훨씬 훌륭한 인생이다라며 칭찬하셨다. 굳이 도덕적인 관념을 활자화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첫째, 누구나 나이 들어 노년을 살게 된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 늙은 부모가 된다. 자신의 처지에 견주어 아무리 부모님과 뜻이 맞지 않아도 부모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인생은 매우 짧다. 법구경이나 수타니파타 등에서 부처님은 인생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니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다. 삶의 품격은 양보다 질적인 것에 있다. 흐리멍덩하게 살지 말자. 나 자신을 아끼고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려 들지 말며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자. 진리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계율을 철저하게 잘 지킨 비구 우발이 존자는 본래 출가 전 왕족들의 머리칼을 깎아 주던 이발사였다. 왕족 출신 비구들은 우발이 같은 천민을 출가 교단에 받아들이는 것을 달갑지 않아 했다. 왜 열애가 우발이와 같은 하천한 천민을 교단에 받아들여 사람들로 하여금 출가 교단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할까? 라고 생각하며 부처님의 사상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또한 제가자들이 불교 교단에 공양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며 교단에 천민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어느 날 왕족 출신 비구들이 부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발이 존자가 아무리 우리들보다 먼저 출가했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는 우리들을 수발들던 천민입니다. 왕족인 우리가 어떻게 우발이에게 서열을 지키며 선배 대접을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출가하기 전 세속에서 천민이었든 왕족이었든 간에 출가하였다면 진리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우발이보다 늦게 출가한 왕족 비구일지라도 우발이에게 당연히 선배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 무엇이 귀함과 처남을 정하는가? 승려들의 출가한 횟수를 법납이라고 한다. 승려들이 공양할 때, 법문을 들을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등의 상황에서 이 법납순으로 서열이 정해진다. 우발이 존자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최하층 계급에 속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출가하면서부터 그 당시 사회 관습의 반기를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반대했다. 첫째, 바라문들이 행했던 공의 제도에 반대했다. 공의는 동물을 의례적으로 도살하여 신에게 바치는 행위이다. 당시에는 바라문들이 동물의 피와 고기를 신들에게 바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자비를 내세우며 철저히 생명 존중을 강조하였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귀중한 존재라고 자신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결코 다른 생명을 피해를 입히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도 안 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생명 존중 사상에 따라 푸자라는 예배가 행해졌다. 푸자는 물, 향, 꽃, 음식물을 올리는 공양이다. 둘째, 고대 인도에서 철저했던 신분계급, 카스트 제도에 반대했다. 인도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수백여 년 전부터 신분계급이 존재했다. 부처님께서는 계급 제도를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셨다. 카스트 제도의 계급은 네 개로 나뉜다. 첫째는 바라문족으로 제사장 계급이다. 둘째는 왕족 계급, 셋째는 백성이나 상인 계급, 마지막이 천민 계급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네 계급에 들지 못하는 아웃카스트인 불가촉천민이 있다. 불가촉천민이란 접촉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인도인의 관념이 있다. 이들보다 높은 계급인 바라문, 왕족, 평민 계급 사람들은 아웃카스트와 손이라도 스치면 바로 샤워를 할 정도라고 한다. 마등가경에는 길을 지나던 안한존자가 목이 말라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여인은 저는 천민으로서 차마 존자님께 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에 안한존자는 냇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모두 한 맛이 되듯 천민이든 바라문이든 우리 교단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답한다. 사람은 출신 성분으로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태생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